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 합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세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속적인 존재들은 모두 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존재는 사람들 뿐이겠습니다. 짐승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이나 다른 존재들은 그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그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할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간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생각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헬라의 고대 철학자들에서부터 스티븐 호킹 같은 현대 과학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최고로 머리 좋은 그 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왔으니까 지금쯤은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생각해 왔고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그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이다라고 나름대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다 그 사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이론만도 여러 가지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공간이 다르고요, 과학이 말하는 공간이 다르고 철학에서 말하는 공간 개념이 다릅니다. 과학만 해도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간 개념이 다르고 천문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다르고 수학에서 말하는 공간의 의미가 달라요. 같은 수학이라 할지라도 그 학파에 따라서 학자마다 또 수학의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말하는 공간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나흐 공간, 유클리드 공간, 힐베르트 공간, 거리 공간, 확률 공간, 사형 공간, 위상 공간, 벡터 공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공식이 쫙 나오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형인지 까베기 모양인지 뭐 넓적한지 말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신앙, 과학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말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말하고,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각기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고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섬을 떠나봐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본 적도 없고,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서 내려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고 저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다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주도 안에서 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제주도에서 살지만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를 제대로 알려면 제주도 전체를 구석구석 다 돌아봐야 되고, 한라산 꼭대기도 올라가서 맑은 날 저 멀리까지 내려다 봐야 되고,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제주도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서야 제주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섬을 알려면 섬을 떠나봐야 돼요. 같은 이치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보고 지구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태양계 바깥과 은하계 바깥까지 나가보고, 더 멀리는 저 대우주 밖에까지 나가서 멀리서 바라봐야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공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시간 밖에 나가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체험해야 시간이란 무엇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추측하고 상상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끝까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가? 아는 것이 전혀 없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은 아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정확한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도 공간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처음 그대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형이 변하고 있고 기후가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한반도 기후가 변한 거 아시죠? 이제는 아열대성기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이 변해요. 기후가 변해요. 지질이 변해요.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 아시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 사람인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신선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가롱이 쓴 신선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옛적에 마고라는 이 선녀가 왕방패라는 이 신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선님,
제가 신선님을 오랜 동안 모셨는데 지금껏 모시는 동안에 동해가 뽕나무 밭으로 바뀌는 것을 3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동해를 가보니까 바닷물이 반이나 준어 있는데 동해가 다시 뽕나무 밭으로 바뀌고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 왕방평이라는 신선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만 바다가 먼지를 일으킬 뿐이니라. 여기서 나온 얘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상전벽해라는 말은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그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거 아시지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대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 밑이었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상전벽해라는 말은 단순히 전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계속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 환경은 그동안 엄청난 변화를 보여왔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 변화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시각과 시각의 사이다. 일정한 단위로 헤아리는 때에 계속되는 동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시 35분인데 11시부터 12시까지 요 1시간, 이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각과 이 시각 사이 요거를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각은 11시 35분이에요 오전. 이렇게 시각이에요. 30분 지나면 12시 5분이에요 이게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 이걸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흐름을 의미하고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말 속에 변화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흐르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시간이 정지되거나 뒤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또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이요 생각보다 빨라요. 구약성경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오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내일이 온다 그러잖아요. 간다고도 하고 온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지 앞에서 오는 건지 이것도 명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다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시간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시간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요즘 부쩍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고 한 주일이 금방 지나고 한 해가 금방 지나.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어제 같은데 한 주일 또 지나갔어요. 새해를 맞이한 송구영신 예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하순이에요. 이 시간에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은 잠깐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한시적인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알아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참으로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고 자신의 젊음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될 줄 알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헛된 일이고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 13절 1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는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뭉쳐서 땅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로 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 잘 생깁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생기고요, 또는 아침에 잘 생기는데 아침이나 낮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안개가 꽉 차서 코앞이 안 보여요. 진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꽉 찼다가도요,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긴 것 같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고 때로는 1분 후나 5초 후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보니까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강에 건설되던 장남교라는 그 다리의 교량 상판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명인가 2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중상을 입었답니다. 배량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야 1초, 2초, 3초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10분, 20분 걸려서 무너졌으면 다 도망갔죠. 근데 그냥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니까 떨어져서 죽고 다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생명을 앗아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어제까지 있다가도 오늘 사라질 수 있고, 아침에 있다가도 오후에 사라질 수 있고, 때로는 10분 전, 5분 전, 3분 전에 함께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는데 다시는 못 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흔히 내일 만납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 봅시다, 내일을 말합니다마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귀중합니다. 오늘 믿어야 하고 오늘 진실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실하고 의로워야 하고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은 대충 하고 내일 그리고 이 다음에 잘하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일은 그리고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를 많이 만든 이 가운데 최용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과 복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틀어서 이견이 생겨서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다투고 헤어지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얘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라. 성령께서 네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고 감동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기 싫었어요. 찾아가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 미뤘는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을 치며 일찍 찾아가서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최영덕 씨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먼저 찾아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성을 지었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음흉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건강할 때 오늘 열심히 믿으셔야 돼. 오늘 헌신해야 돼. 오늘 내 수중에 무엇인가 있을 때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줘야 돼.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대구에 대구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평원관이라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김여환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흔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으라 그러는데 이분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김여한 씨는요,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요, 치료를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잘 보내기 위해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답니다. 이 김여한 씨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봤는데 별의별 사연들을 다 가진 환자들을 본 거예요. 그 중에는 상당수가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별안간 죽음이 찾아와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때로는 내년을 계획하고 5년 후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봤어.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산상속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영선 변호사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영선 변호사는 올해 42살인가 되는 여변호사인데 199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유산 상속을 이제 도와주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박영선 이 변호사가 같이 다니는 교회에 김지사라는 분 그 내외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이제 유언장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지사라는 분이 미래 유언장을 작성하게 됐는데 왜 미래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하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됐고 그래서 이제 하던 일 다 정리해서 그 부인이 약국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남은 여성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로 가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즐겁게 대화하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격려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점심 식사도 나누고 아프리카 선교 잘 다녀오세요. 그걸 배웅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김지사님이 갑자기 돌아갔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갔어요. 박영선 변호사는 특별히 유산 상속에 대한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예측하지 못한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하나 썼어요. 그리고 책 제목을 뭐라고 순자하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좋은 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저런 소리 하나,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기분 나쁜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받은 말, 복받는 그런 비법, 이런 말 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말 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 왜 내일은 없는 것 같이 말하는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없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연달아서 3번이나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진실하고, 오늘 의롭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믿지, 이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오늘 믿고, 오늘 진실하고, 오늘 성실하고, 오늘 의롭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요로운 내일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사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모든 생명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일이 오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해야 되고, 지금 믿어야 하고, 오늘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예 성도들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